역사의 주관자가 이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보시면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설교로 따진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강림했을 때, 성령 강림했을 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고 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429개의 단어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대표적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로 470개 단어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 이 사람은 1017개의 단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던 52구절이나 설교를 했던 사람이지요. 자, 설교자들은요, 종종 남의 설교를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곤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남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설교자의 특성, 강조점, 본문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텍스트 자체가 스데반의 설교이라 이 설교를 분석하듯이 또 혹은 설교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본문을 택할 때 어디를 택했냐? 구약 성경 전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전체를 다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하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세기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역사에서 스데반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 4000년 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스데반은 어떤 관점으로 본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스데반은 설교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여러분 주어가 서브젝트 주어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 일을 행한 주체를 단순한 일반 명사신 God,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나타났다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설교자는 주어를 매우 강조하되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9편 3절을 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표현을 설교자가 구약을 설교하며 그 표현으로 이 행위 주체자를 꾸미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킨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옮겨서 너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찾아오신 주체도 하나님, 가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 실제로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요, 이 설교자가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묘사하는 걸 좀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주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도 그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요셉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요셉을 온 땅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표현에 바로가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이 문단에서 주어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웠다라는 것도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오는데 그 3인칭 단수 주어가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그 지나온 모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약 텍스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청중, 이 대상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요, 70명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고 그 외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 역사를 줄줄 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절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역사 속에 메시아로 너희에게 보내주셨건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행위 주체자 되심을 부정하고 있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도다. 결국 이 설교의 결론이 여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먼저 못 박으며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역사는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닌 것이죠. 구약은 그저 사람 족장들의 스토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의 이야기, 우리 히스 스토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됐다라는 말처럼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 곧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설교자는 지금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설교하는 거죠. 누가 세상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냐? 나아가 누가 거창한 세상 역사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네 인생의 주어가 누구시냐? 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세상을 보는 사관들이 있습니다.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온 관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책입니다. 우리 이미지를 좀 보여줘 보실까요?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97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서관에서 대출한 대출 순위 1위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의 요지는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온 문명과 이것들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었을까? 그걸 줄여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세상을 주도한 것은 그들의 인종이 뛰어남도 아니고 그들의 도덕성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라 바로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사진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이 지형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가 한 대륙으로서 아주 길게 가로로 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비슷하고 횡단을 할 수 있고 물물 교환이 가능하고 무역이 가능하고 품종이 개발되면 이어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가축도 교환이 가능한, 게다가 질병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부대끼고 살면서 집단 면역 체계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니면 혹은 뭐 호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나라들을 보면 횡으로 주로 배열되어서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 길렀던 작물을 남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온도차가 발생하고 기후차가 발생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세로로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문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면역 체계를 가지면서 강했던 이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이 북미로 갔을 때 원주민들이 이 면역 체계를 이겨내지 못해서 다 죽고, 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횡으로 돼 있잖아요. 뉴질랜드도. 그러다 보니 면역 체계가 약해서 문명이 약해지고 그래서 인구가 적어지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관점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세상에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형이, 지리가 다 이 모든 세상을 결정지어버린 것이다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결국 우월한 유전자가,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성이 열성을 이기고 이 세상에 나머지는 자연도태되고 살아남은 것이 인류의 역사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과 스데반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더 정확히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뒤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나아오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 끌고 오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되었고,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끝이 납니까? 그 아들 예수와 성부가 함께 다시 오심으로, 재림주로 오심으로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과 영화, 천국, 이와 같이 인류 역사가 가게 된다라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걸 salvation history,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란 바로 이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총균세라는 책이 말하는 것처럼 지리적 요인으로 결정되고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종의 기원처럼 진화에 따라서 이 세상이 결정된 거고 흘러온 것도 아니고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후에는 이제 다시 그 아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설명하고 그 방식과 그 목적에 따라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이 과정, 이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축이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이끌어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민족을 만들고 그 나라 민족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칠 것이고 결국 쪼개질 것이고 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 지나 돌아오게 되지만,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사 그 아들이 죄 없이 인간으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라네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의 역사로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이 완전한 역사에 대한 이해, 그런 관점,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 월드뷰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죠. 혹은 안경, 혹은 프레임, 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의 세계관이라는 걸 갖고 있죠. 한국에서 이 붕어빵이나 풀빵 뭐 이런 거를 드셔본 적이 있겠죠.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도 꽤 오래전에 붕어빵을 이렇게 시티나 여기저기서 팔았죠. 그렇죠? 저도 보니까 어느 마트 앞에서 이 겨울철 요즘 때면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팔더라고요. 여러분, 이 붕어빵 같은 거를 보면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 딱. 거기에 팥을 넣든지 크림을 넣든지 반죽이 되든지 무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붕어빵 틀에다가 딱 짜서 넣어놓고 꺼내면 모양이 항상 어떻게 나와요? 붕어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잉어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이 잉어지 크기는 붕어도 작죠. 그러니까 이게 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넣어도 늘 그렇게만 나오게 만드는 그 틀, 이게 바로 프레임, 바로 이게 세계관, 뷰, 월드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빨간색 안경을 쓰면 아무리 파란색 장면을 보여주고 하얀색 장면을 보여줘도 채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빨간색으로만 세상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들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틀이 달라지거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서 그 믿음의 틀이 왜곡되거나 변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긋난 틀로서 반응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은 상처,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용납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꽝 하고 충격을 받아서 그 틀거리가 변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헛믿음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며 이상하게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비유적 표현이지만요, 다시 그 변형되고 찌그러진 그 쇳덩어리 이 틀에 성령의 불로 확 쐬어져서 다시 원래의 본형, 본 모습 그대로 원형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싸움이고요. 이것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진화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모든 사건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도 결정은 유익이 되는 대로, 돈 되는 대로, 결정은 내 즐거움이 되는 대로, 이런 식의 틀로 세상이 바꿔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완전히 왜곡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대단하다는 유대 역사를 꿰고 있고 성경을 꿰고 있다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교육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건과 이 모든 현상들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관통하고 시대의 사건들을 관통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 돌아보니까 참 내가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이 좋았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회도 오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건데, 그 믿음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 세계관 틀이 없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미신적이고 무속신앙적인 세계관 틀을 갖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조상님이 돌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천을 떠들면서 옥황상제도 만나주시고 내 대신 삼신할머님에도 설득해 주셔서 자손도 주시고 일도 풀려주게 하셨다. 이거 아주 천도교적이고 유교적인 세계관이죠. 혹은 젊은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구나. 불교적 세계관이죠. 불교적 세계관. 뉴진스님 나오고 있고 요즘에. 벌써 아시네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지금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듣게 되거나 하는 말들을 잘 보면 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세계관에 아니 계시고 다른 미신, 알 수 없는 어떤 신적, 어떤 파워적 존재, 그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세계관과 윤회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어긋남과 벗어남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39편 16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대라서 형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날 만약 시편의 저자가 글을 썼다면 내가 내 수정이, 내 형질이, 내 DNA가 형성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나를 갖기도 전에, 그 자궁 안에서 태의 수정란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라고 말하겠죠. 주님이 이미 그 전에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자, 너희가 오늘 태어난 날이야, 너가 뱃속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날이야 하는 그 나를 위한 정한 날이, 원데이가 첫 번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나에 대한 것이 다 이미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편인지라 시로 과장되고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을지라도 저 시인이 저 표현을 쓰는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완벽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했었던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만물의 주관자요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설교를 하려고 있었는데 딱 그 첫 마디가 정확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거시적 관점인 거죠. 큰 관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삶의 주관자, 이 말은 미시적 관점. 내 개인의 삶의 주관자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손길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주목하여 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헛걸음도 없고 미끄러짐도 없고 행여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이 도구와 방법으로 쓰셔서 당신의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시기해서 팔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자, 창세기 37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목적은 죽이자였습니다. 죽이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째 형인 르우벤이 막아섭니다. 우리 그 다음 21, 22절 봐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덩이 안에는 성경이 물도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아사에서 죽는 겁니다. 게다가 구덩이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겠죠. 소리를 질러도 퍼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황량한 곳에서 온도가 떨어지되 구덩이는 거의 영하에 이르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옷은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요. 형님이 두고 갔다면. 자, 이때 갑자기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을 다시 합니다. 자, 26, 2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르우벤의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당장에 죽이지는 않게 했지만 당장의 죽음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넷째 형인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결국 보디발 집에 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되는 연결성을 갖는 그 출발이 지금 저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과정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죠. 인간들의 대화고 아주 악랄한 나쁜 형님들의 대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후에 요셉이 저 상황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45장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의 세계관이 보이십니까?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죠. 이 개인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고 주어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으시고 세 번 반복하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주어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는 아버지처럼 삼아주셨고 그 온 집 이집트의 주로 나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세계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5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죠? 인간이 방해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버릴 수 있대. 무엇으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내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악한 그 악랄한 나쁜 짓조차도 그분은 다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내 삶에 선으로 장착시키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10대에 형님 10명이 저 새끼 죽이자 하는데요. 옷을 벗겨갖고 그냥 확 죽여버리자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상처가 없을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숱한 그 이집트의 안 좋은 온갖 문화들과 억울함과 주인의 아내가 모함하는 거, 거기서 또 자기는 또 옷이 벗겨지잖아요. 상징적이죠. 형님들이 채색 옷을 벗겼고 기껏 이 총리 그 가정 총무로 세움 받았는데 또 거기서 주인의 아내가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두고 갔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총리 그 애굽 바로에게 불러 올릴 때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면도 싹 시켜서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파라오 앞에 딱 세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요셉의 옷을 2번 벗겼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싹 벗겨주시고 씻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의 옷으로, 새로운 신분의 옷으로, 궁극적인 신약으로 온다면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혀서 그에게 지혜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껏 바로의 꿈들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 땅의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주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역사 속에 근데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실제 일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방법은 어떻느냐라는 게 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2번째 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건 맞지만, 그 목적대로 분명히 끌고 가시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은, 수단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꽃길만 그들이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난은 있었다라고 말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동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을 보시면 오른쪽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위로 쭉 저기 초승달 지역이라고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2000km라고 써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저게 말이 2000km지 당시에 교통이 좋습니까? 도로가 좋습니까? 모든 걸 다 끌고 이끌 때마다 도적대와 강도의 위협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조금만 우리 온도 내려가도 감기 걸리잖아요. 얼마나 질병의 위협에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해서 왔는데 다시 본문 앞에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발 붙일 만한 땅이라는 게 지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한 발자국의 땅도 안 주셨대요. 한 평이 아닙니다. 한 평보다 더 작겠죠. 한 걸음이면, 한 발짝이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자, 이거를 쫙 묵상하는데, 야, 건물이 있다고 해갖고 사려고 계약을 하러 갔더니 건물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건물을 사려고 그 건물 보려고 갔더니 사실은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을 하자는 거죠. 그죠? 땅을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땅 주겠다고 계약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중고차 자동차 매매할 때 사진 딱 보면, 우와, 이 차를 이 가격에 해서 가보면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딴 거 막 보여주고, 허위 매물, 사기의 전형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땅도 하나 땅 주시지도 않으면서, 게다가 계약의 대상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이라는데, 죄송한데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다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여러분, 이런 허술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 어음을 끊어주는 거죠. 진짜 현찰 캐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잘 보면요,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땅이 안 보이고요, 자손에게까지 주겠다고 하지만 자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럼 이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빈자리는 하나님, 나랑 계약하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신뢰하여서, 아, 그분이 말씀하는 거라면 비록 내가 매물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므로 믿음으로 그 빈자리와 빈 대상들을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 나중에 정말 그 땅 모두가 한 발자국 정도만 주셨나요? 가나안 땅 전체를 후손들에게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셨고, 실제로 그 후손들까지 다 그 땅에 머물도록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시간을 허락하냐?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긴 하실 것인데, 방법을 보니까 나그네가 되어야 하고, 나그네의 시절이 있어야 된대요. 다른 땅에 끌려가서 종됨의 시간이 어마어마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된대요. 그럼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뤄가시는 방식이 저와 같을 겁니다. 한 인생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고난의 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이 낮아지고 종됨과 나그네됨으로 비춰내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여기서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이 끝이 나는 순간에 비로소 약속하신 그것이 눈앞에 펼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고난을 통하고 약속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난은 인내로 기도하며 신뢰하며 버텨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2000년 전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 그 핵심의 요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세상 역사, 인류 역사와
개인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영적 싸움, 틀의 싸움, 세계관 싸움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틀 싸움이다. 믿음으로 무장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면서 다 그렇게 헤쳐나가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틀어지고 왜곡되고 변형되어 헛믿음과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일을 자기 주권으로 이루실 때 먼저 말씀과 약속을 주신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은 인내함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만큼은 반드시 들어오시고 결국 선으로 바꿔내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분의 승리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